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고백을 한번 할까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오늘은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또 동시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지만 오늘 입성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난이 마지막 부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일은 또 고난주간이 되며 고난주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라는 두 가지 주일의 명칭을 사용하는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나누게 된 이 말씀은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진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이 환호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 같아서는 바리새인들 빼고는 모든 이들이 또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다, 통치하실 거다 다 좋아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묵상하고 깊이 따져보면 사실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된 백성 하나 없다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겉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을 통치하는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런 말들 있죠. 수 틀리면 주님이 하시는 게 수 틀리면 언제든지 은 30냥에도 팔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우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분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종려가지를 왜 흔들까요? 그리고 또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겉옷을 펼쳐서 카페트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들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지금 오시는 이분은 왕이다. 왕이다.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이제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던 거는 6월절 한 엿새 전쯤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벳단이라는 곳, 그곳에 이미 예전부터 관계가 되는 제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하면 나사로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입니다. 그곳에서 머무르시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시고 내려가시고 하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오셔서 6월절 지키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실 때예요. 근데 이때 통계적으로 보니까 6월절이 가까워지면 한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70만 명이 말이 270만 명이죠. 아마 윤중로 지금 벚꽃 때문에 난리 났죠? 예. 그리고 뭐 축제한다 그러면 그런 축제하거나 또 뭐 유명 연예인들 온다 그러면 난리 나는데 그때 인파들하고는 또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270만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한 번에 동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례하듯이 겉에 배단이라든가 근처 동네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자거나 또는 집을 못 구하는 사람들은, 잠자리가 없는 사람, 친척이 없거나 잠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은 텐트 치고 감람산이나 이런 곳에서 유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들어가서 6월절 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그들의 순례의 일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한 번도 못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해마다 정 안 되면 6월절이라도 올라가서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한 27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한테 나타난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아주 핫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예전에는 소문만 들었어요. 갈릴리 지방에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역사되더라. 표적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더라.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려면 참 어려웠어요. 소위 말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쪽 가셔서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루는 또 광야에서 하시고, 하루는 바다를 지나서 가시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잡을 수 없는데, 아이고 마침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제자들의 무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칭 밴드 하듯이 자꾸 줄 서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싸 중에 인싸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날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날이 어떤 날이에요?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호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이번 6월절에 뭔가 한 판 제대로 벌릴 것이다. 여러분도 기대되죠? 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과 그 옆에 사람들 볼 때.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대단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뭐냐면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죽은 예수께서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덩달아 플러스 누구요?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나사로도 보고 싶을까요? 살아났다니까. 그 냄새나던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좀 보자. 저 사람을 보면 저 예수가 진짜인 걸 알겠다라는, 사람들 심리가 그런 거죠. 그래갖고는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젊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굉장히 호기심 있고 관심 있을 거예요. 찾아보고 싶고 가보고 싶을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막 찾아보면서 그분의 행적, 그 다음에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내일 일정은 뭔지 보고 갈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이미 다음 행사 이렇게 딱 나오면 그거를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이미 예매하고 쫓아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자신들 영역에 예수라는 자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처리하자. 근데 여기에 잘 됐잖아요. 은 30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가르쳐준대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밤에 그 사람을 잡아오기로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잘 맞아 돌아가죠. 그런 계획을 이미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 또는 유대 지역 이외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과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은 달라요. 어떤 민심이냐면 수도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른 거, 그런 것처럼 지방색처럼 좀 다른데, 수도권 지역, 소위 말해서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단아예요. 예수는 저 사람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위험해져요. 왜 위험해집니까? 로마로부터도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자신들이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예요. 어떻게든 치워야 돼요. 근데 그가 우리 영역에 들어와요. 우리가 핸들하기 좋은 곳으로 오고 있어요. 못마땅한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계획합니다. 도모합니다. 잡아 죽이자.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 민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게 아주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오늘 12절부터 15절에는 분명히 말씀되어져 있는데 약속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약속된 왕이에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튿날에 큰 명절이었죠. 그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13절에 있는 것처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15절 말씀의 근거에서예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온과 같더라. 아니, 어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는 겸손한 왕이다.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 왕이신데 이분은 보통 왕들이 원하는 것처럼 크고 멋진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것도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타시는 경험들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쩌다 이제 여행지를 가시면 거기에 말 타는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있었던 필리핀에도 말을 타는 그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타는 코스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걷는 것보다 이제 말 위에 타고 올라가서 가요. 근데 말이 좀 제각각입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좀 큼지막하게, 소위 말해서 로마 전쟁이나 또는 중국 그리고 또 한국 대하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크고 멋진 말 있죠. 장군들이 타고 왕들이 타는 말. 그런 큰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 등짝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냐면 무서워요. 높아서. 높습니다. 의외로 높아요. 여기서 우리가 말을 보는 거하고 말 등에 안장 위에 앉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높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요, 조그만 놈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그 포니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니는 아시죠? 포니, 조랑말. 그런 조랑말 같은 걸 타면 얘는 좀 낮아요. 낮고 거기 올라가면 불안해요. 얘 또 나 때문에 이거 쓰러지는 거 아니야? 허리가 댕강 부러지면 어떻게 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냥 섞여 있어요. 그럼 복불복이에요. 근데 가서 순서대로 타다 보면 그 이제 쭉 올라갈 때 가는데 멋진 말을 탄 사람은 이렇게 딱 앉으면요, 뒤에서 봐도 멋있어요. 근데 포니 탄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타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엉덩이가 막 실룩실룩. 그 모습이 진짜 아니에요. 성경 주석가도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게 된 이유, 그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복자가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니까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웃기죠. 귀뚱귀뚱하고 또 작달만한 거에 성인이 타갖고 조그만한 나귀 새끼 거기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이 멋지지 않아요. 뭔가 백마에 막 깃털도 막 이렇게 좀 흔들리면서 뭔가 이렇게 탁 위풍당당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쬐깐한 거 위에서 끼뚱끼뚱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뭐의 차이냐? 예수님 정복자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억압에 싸우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회중들, 군중들은 어떤 예수님을 원했던 거예요? 당장 싸워서 이길 위풍당당한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미 약속된 거잖아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미 약속된 거잖아요.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인만 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구나, 나귀 타고 올라가는구나, 그것만 봤지 예수님이 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지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왕이 행차할 때처럼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약속된 왕으로 오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권력과 칼의 힘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오셨어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이해를 받지 못한 왕이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는데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의 시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아니라 세 부류의 시각. 첫째는 어떤 사람들의 시각이냐면 군중들이에요. 한쪽의 시각은 제자들이에요. 한쪽의 시각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동일하게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같은 현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른 거예요. 군중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이해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모습처럼 저렇게 올라오시네. 오! 저 사람은 왕이야. 드디어 되는구나. 가장 빠르게 수용한 사람들은 군중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빨리 버린 사람들은 또한 누구예요? 군중들이에요. 바라바하고 예수가 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한 사람은 풀어준다. 그랬을 때 누구를 원했어요? 군중들은 바라바요. 바라바요. 예수를 죽여라. 5일 만에. 불과 5일 만에.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쉽게 예수를 버렸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혁명 지도자를 원했고 군사적 구테타가 될지 뭐가 될지 하여튼 뭔가 확 들러엎기를 원했는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5일 만에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주 뜨끈뜨끈하게 막 열심히 해요. 젊은 시절에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수틀리면 언제나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 입맛에 예수가 맞지 않으면, 내 입맛에 하나님이 맞지 않으면 아싸라게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군중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조심히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보시면 제자들은 16절에 이 앞이 안 보이니까 거기 좀 해주셔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에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지 처음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그날 속에서, 그 장소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나중에 경험된 그들의 현상을 해석해주는 이 문장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 주님이 지금 올라가시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제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 순간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덩달아서 한 부류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단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그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전문가들이면서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인데. 그럼 뭐의 전문가들일까요? 성경을 아전 인수하는 전문가들인 거죠. 성경 해석을 자신들 유리하게 바꿔주는 그런 컨버터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분명히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이런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 밖에 계신 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다고 아주 부인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울러서 너무 잘 알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 토시 하나하나를 외우고 깨닫고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하면 뭐 하겠어요?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그 지식으로밖에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을 믿고 생활하는 자가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계속 그 옆으로 옮겨대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서기관이라고는 안 하는데 유대인 랍비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워싱턴에 갔을 때 거기에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박물관에 그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교대로 들어와서 일정 시간을 거기서 필사를 하다가 가요. 근데 그 필사를 하는 거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나 그분들도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대화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정말 진실한 아주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거룩함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한 글자 한 글자가 틀릴까봐 천천히 꼼꼼하게 씁니다. 이게 필사하는 거를 위에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모두에게 silent라고 해요. 조용히 하라. 아무도 거기서는 떠들면 안 돼요. 이분이 최고로 집중해서 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를 옮겨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목사들이 이제 쭉 옆에 앉아서 그분 하시는 동안 숨죽이고 계속 쳐다봐.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딱 됐을 때 그분이 펜을 놓더니 우리가 목사인 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쓰는지, 어떤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고 와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일어나서 성경을 주일날 봉독하는 이유가 주님이 여기에 우리에 오셔서 우리 말씀을 하시는데 감히 우리가 앉을 수 있겠나. 이 전통이 교회의 전통으로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때는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도 없이 어떻게 우린 그냥 너무 편하잖아요. 인쇄돼 갖고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은 토시 하나하나 저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 또는 성경 전문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신학적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면 다 헛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동시에 동일하게 같은 현장에 같은 시간 속에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이 세 부류 다 그 어떤 그룹 하나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군중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칠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갈 거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정한 듯이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버림받은 왕이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쓸데없다. 근데 이 쓸데없다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는 거 이런 거 다 쓸모없어. 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잖아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따른다 할지라도 쓸데없어. 이제 그는 죽어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찾아보려고 주석을 더 봤지만 이 문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석한 학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19절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그겁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인정이에요. 인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인정은 했어요.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을 버렸어요. 오늘의 말씀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왕을 죽이려 했을까?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시각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 왜 그들은 다 죽이려고 했을까? 유대 지도자들도 죽이려고 하고 군중들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제자들은 죽이진 않았죠. 그러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섰잖아요. 은 30냥 받고. 그들은 왜 죽이려 했을까? 분명히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주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한테 임한다.
그러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다 버렸냐? 이 세 부류의 공통점,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었던 그 이미지와 달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왕.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내가 믿겠다, 따르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쫄개로 삼은 거예요. 아이폰에는 쉬리야 이러면 쉬리가 네 하면서 뭐 물어보는 거 답을 해줘요. 요즘은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호리병 속에 있는 진입니까? 슥슥슥슥 문지르면서 나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 그것만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이나 제자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두 공통적인 건 자신들이 원하는 그 니즈 밖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겸손, 은혜, 예수님이 이걸 가져왔는데 이건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또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면서 오늘의 제목 하나는 기억하시고 계속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왕을 죽이려 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왕을 죽이려 하는가?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왕을 죽이고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왕의 행차 앞에서 진짜 나를 오히려 내 겉옷을 벗을 게 아니라 나를 밟고 가시라고 내가 그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